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기도 시간에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윗의 눈물을 보았는데요. 지난주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는 다윗을 보았고 오늘은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우는 다윗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했거든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암논을 정말 격하게 징계를 내리든지 아니면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든지 뭔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유부단해요. 확실히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말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거든요. 황폐한 상태로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럼 아버지면 이 상처 입은 딸을 감싸주고 그 딸과 함께하고 그 딸을 보듬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상처를 입은 딸을 방치해요. 아버지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저 암논이라는 아들을 그냥 둔 것도 상처가 되고 그 상처받은 그 딸이 아파하는데 그걸 방치한 아버지를 보면서 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이때도 아버지는 또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 아들 아무리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오빠를 자기 손으로 살해했거든요. 자기 형을 죽인 거거든요. 굉장한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용서하든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마음에 아픔이 누적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화가 키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단이 분명하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들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도 자녀들 앞에서 우유부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하지도 못하고 느슨할 때가 많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 그런가 봐요. 게다가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자녀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중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부모된 이들은 내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더욱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압살롬은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화가 누적이 되다가 결국은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찬탈해서 왕이 되겠다는 악한 결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굉장히 컸고 상당히 준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지막지로 구태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고관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에게 또 인심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야, 늙은 다윗보다는 젊고 총명한 압살롬이 낫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헤브론이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헤브론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꼈거든요. 그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는데 세력이 그쪽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아버지는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요.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다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관례대로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러 첩들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불가피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된 그 정당성을 공고히 해야 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불가피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것을 좀 피하고 싶었는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밀어낸 페륜하거든요. 불안당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한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좀 용서해달라.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에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압살롬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이라고 말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아직 어리지 않느냐. 아직 어려서 열정은 있지만 사리 분별이 아직 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면 우리 아들 압살롬이 달라질 거야. 그거 한번 널리 헤아려 너그러이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 죽어마땅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왕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여요. 아마 요압은 이 압살롬을 살려둘 경우 다윗에게나 나라에 앞으로 큰 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예봉을 꺾어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두 사람이 왕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와요. 한 사람은 아힘마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에티오피아 흑인인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청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28절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다윗 쪽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전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29절을 보면 다윗은 승리했다는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된 거거든요.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제는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29절 보세요. 왕이 아뢰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의 관심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에 있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눈치를 채고 무슨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옆에 비켜서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스 청년이 와가지고 두 번째 또 보고를 합니다. 31절로 가보세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아히마아스처럼 이 구스 청년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승리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자 역시 다윗은 32절에서 관심이 어디 있는데 보세요. 어디 있는지.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승리했다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결국 이 구스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은 이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보고한 거죠. 그러자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엉엉 웁니다. 압살롬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면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머리에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관심과 진짜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고 그 영혼이 사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더 결정적으로 알게 될 거냐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때 정말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말 결정적인 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거든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승리한다는 말은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더 시킬 수 있을까? 성공에 오직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고 밀어주고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이 길로 가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사는 거래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아버지의 관심이래요. 이 다윗의 관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고 이름도 날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욱더 중요한 관심은 승리가 아니고 영혼이다. 이 구스 사람이 31절에서 다윗에게 한번 31절 다시 보세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기 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NIV 성경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을 보면 굿뉴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스 사람이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굿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굿뉴스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굿뉴스가 아니고 새드뉴스거든요.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굿뉴스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압살롬이 죽었다가 아니라 압살롬이 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굿뉴스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뉴스를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가 이걸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병 낫는 게 제일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 되시는 분은 이 땅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을 고쳤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잘 통치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통치자인 임금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평화를 주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사업가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사업가는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어떤 질병을 고치는 거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가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잘 받아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건강한 거, 안정적으로 사는 거, 마음이 상담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거, 그리고 구제받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필요한 거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신 죽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이게 진짜 굿뉴스다. 무엇보다도 굿뉴스다. 목회는 뭐냐? 이 굿뉴스를 알려주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목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굿뉴스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굿뉴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길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보다 영원히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33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다윗의 눈물이거든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막 그러면서 심히 운 거예요. 여기에 앞부분에 있는 심히 마음이 아팠다 그랬는데 이 심히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은 전율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전율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압살롬이지만 그 압살롬이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 내 압살롬 좀 잘 대우해줘. 절대 죽이지 말고 부탁했는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신하들의 마음은 승리에만 있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악한 압살롬을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 처벌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압. 누구보다도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부터 함께 했고 수십 년 동안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도와주고 왕과 함께 했는데 그 요압도 아버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가장 아버지 마음을 알만한 사람인데 죽이잖아요.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헤아렸던 것이죠. 결국 그 길로 처단을 한 거예요. 요압만이 아니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 중에 누구였죠 아까? 아히마아스. 말씀 잘 듣고 있군요 지금. 아히마아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27절 한번 보시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사람은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히마아스는 왕이 보기에도.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마아스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관심은 승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승리에만.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좋은 소식은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가 굿뉴스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냐? 누가 진짜 좋은 목사냐? 저는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형 생각이 났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니까 탕자의 아버지 아시죠?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거지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공의로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네가 그동안에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것 자체를 받아들이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들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넌 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제가 지금부터는 이 집의 아들도 아니고 이 종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어. 왔으면 됐어. 왔으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이게 굿뉴스죠. 그 탕자에겐 최고의 굿뉴스죠. 굿뉴스를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아온 아들의 형이 집에 왔다가 잔치 벌이고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 벌였다는 얘기를 듣고 열받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놈을 받아줬느냐는 거죠. 받아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이 사람은 반듯하게 그동안 살아왔거든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잘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공의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동생이 옳았느냐 그러냐 그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은 굿뉴스.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의 아픔이 있게 되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대전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처음 가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저의 음식의 취향을 모르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 좋아하시냐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도 얘기 안 하고 다 잘 먹는다고. 그런데 신방 가고 식사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좋아하는 집으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첫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방하고 식사할 때 그 집에게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더라. 그게 또 그 다음에 퍼져서 가는 집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 숟가락이 많이 가는 것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실수로 샤브샤브 좋아한다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 가는 집마다 샤브샤브 먹어서 지금까지 저는 더 이상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걸 먹었지만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의 취향을 알아. 담임 목사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말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숟가락이 제일 많이 어디 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알았어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숟가락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찬양 시간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 불렀죠. 이혜선 집사님이 선곡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 찬양 은혜 많이 받고 제가 뭐 하나 꽂히면 일주일 내내 듣거든요. 예? 특성이었나? 예. 어쨌든 들으면서 이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마음에 참 많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